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넘치는 소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됐다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신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지게 되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넉넉히 준비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린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장사 지내러 가는 놈이 시체 놓고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례식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시체를 가져가는 건 잊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린 것이죠.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국적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도중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심으로 행사는 파국을 맞았고 언약궤도 예정에 없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 등등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수레로 옮기거나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손으로 안 잡고 어떻게 옮기느냐? 그 언약궤의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장대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겼고 언약궤가 흔들리자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인데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1절의 증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이스라엘 전국에서 차출했습니다. 말이 3만 명이지. 여러분, 진행 요원만 3만 명이 동원된 행사 보신 적 있어요? 오늘날 올림픽을 치러도 진행 요원이 3만 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5절 증언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대하게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것이지 절대 대충 취급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착각했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 3만 명의 진행 요원을 동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단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대에 끼워서 메고 옮기라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그만 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2절의 증언처럼 다윗도 궤를 메어 오려고 아비나답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던 웃사가 수레를 몰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약궤에 관련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웃사가 그 언약궤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수레를 몰고 나오니까 그만 다윗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런 행사에는 수레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 언약궤를 장대에 끼워서 메고 옮기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일인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일은 행하면서도 쉬운 일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그 한 가지를, 필수적인 일을 그만 잊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입니까? 차라리 너무 어려운 일이기에 하지 못했, 그러면 이해나 되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쉬운 걸 놓쳤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당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억나시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누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등등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은 그만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은사나 직분, 달란트 등등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왜 이러이러한 은사가 없었느냐, 그것 때문에 혼나지는 않습니다. 너는 기껏 교회 생활을 해놓고 그래 직분이 그거밖에 안 됐냐,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지는 않아요. 목사도 너는 기껏 목회해야 되는, 그래 사람을 그거밖에 못 모았냐,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해주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으면,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때는 두드려 맞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은사나 달란트 등등은 내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또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주님이 야 내가 뭐 아무하거나 함께 해주는 줄 아냐? 꿈 깨라. 야 성령 충만을 뭐 아무나 받는 줄 아냐? 주제 파악해라. 이렇게 거절하시지 않아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특별한 일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 웅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단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난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말씀을 깊이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단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듣고 배워서 아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실제적으로 확인해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지닌 것에 다가가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적인 관심과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본적인 본질은 깜빡 잊고 있으면서 다른 그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한다면 특별한 것은 더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필수적인 일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고 특별한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야건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지하 공사를 튼튼히 했을 때 높이 올릴 수 있는 것이지 1층만 공사했으면 거의 100층 올릴 수 있나요? 짓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높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사실 그동안 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재앙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사무엘서가 증언하는 언약궤와 연관된 최근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증언처럼 엘리 대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는커녕 여지없이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했는데 그것도 잠깐.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받은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한꺼번에 70명이 죽는 재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더 이상 벳세메스에 있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그 뒤 다윗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행사는 파탄이 나는 그러한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이 전부 재앙이에요. 전쟁의 패배, 블레셋 땅의 재앙, 벳세메스 재앙, 웃사의 재앙. 여러분, 이제 누가 언약궤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언약궤를 모시려 하겠습니까? 야, 일단 무조건 피하고 보자. 나도 당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9절에서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떻게 저걸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러한 탄식이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10절의 증언처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피 생활할 때 갔던 도시가 가드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겠어요. 그만큼 아무도 그 궤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11절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증언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기뻐했어요. 야, 이제는 모셔도 되겠다. 이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거국적인 행사를 통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고 그 언약궤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7장 2절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는데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이건 안 되겠다. 언약궤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 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고 내리셨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어느 때까지는 계속 재앙을 일으켰고 이제는 연이어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궤로 인한 재앙과 복을 모두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물론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냉정히 판단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장 14절 중반부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겠다는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만약 불순종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안에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매와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음성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믿고 알면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요. 나태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조건적인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알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방종하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엄격히 말씀을 준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느헤미야 1장을 보았죠. 느헤미야는 1장 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는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는 1장 5절에서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역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하나님만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인간의 심리상 진노하시는 분보다는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을 알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누가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되 또한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매와 채찍을 든 하나님도 알고 그 앞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철저히 각성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 내 앞에 어느덧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께 돌이킴으로써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정성껏 모시기 위해 지은 성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제 이러한 상징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예고편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것,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내게 오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내게 오시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은 12절 중반 부분 보시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유에 주신 복, 즉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내린 복도 마찬가지였어요.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축복하셨고, 다음 8장은 이 약속대로 다윗이 사방의 나라들을 이기고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풍요로움을 이루었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거나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를 순종하고 따를 때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구도가 뚜렷합니다. 그러한 구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강성해지고 풍요롭게 되는 복을 내리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증언은 달라요. 신실한 믿음을 지닌 대가로, 주님을 순종한 대가로 주님이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거나 내리신 경우가 없어요.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 때는 복을 무지하게 내리셨는데 이제는 안 내리시는가 보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진짜 복을 내리십니다. 더 큰 복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오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영적 성전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린 육체적 안식은 신약의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 안식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듯이 구약 이스라엘의 복 역시 영적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 나라 복의 예고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전 찾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유대인의 혈통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되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처럼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복이 주어집니다. 진짜 복이 주어집니다. 구약이 예고편으로 바라보았던 그 진짜 복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짜 복이 주어졌는데 예고편이 없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나에게 안 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을 받았는데 자꾸 예고편 때문에 연연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이젠 진짜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 짐승 제사 드리겠다고 찾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